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믿음은 꾸미기가 아니라 가꾸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꾸미기가 아니라 가꾸기입니다. 여행은요, 떠날 때 기쁘고 돌아올 때 깊어집니다. 동방견문록이라고 해서 굉장히 세계 1200년도에 쓰여진 되게 굉장히 오래된 여행기죠. 마르코 폴로가 쓴 겁니다. 처음 집을 떠날 때는 아버지를 따라 낯선 곳으로 간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마르코 폴로가 집을 떠나거든요. 기쁨이고 설렘입니다. 근데 막상 도착한 동방의 나라 중국, 그 당시가 원나라입니다. 중국 원나라에 도착하니까요,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고 생각 이상입니다. 그곳에서 중국 황제의 눈에 들어서요, 중국의 관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15세 소년이 중국으로 떠나서 15세 소년이 중국으로 떠나서요, 26년간 그곳에 있다가 26년이 지난 이후에 고향 베네치아로 돌아옵니다. 그가 26년간의 세월을 담아 기록한 책이 동방견문록입니다. 그 책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당연히 성경이겠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이 동방견문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세 지식인들 서재에 모두 꼽혀 있는 책,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베스트, 중세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26년의 여행이 마르코 폴로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 거죠. 인생의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여행은요, 떠날 때는 기쁘게 떠나고 돌아올 때는 더 깊어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다윗의 삶, 저는 일종의 여행이라고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던 날, 새로운 삶을 향해 여행이 시작되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평범한 꼬마의 머리에 특별한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흘러내립니다. 단조로운 일상이 다이나믹한 일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요, 꼭 흑백 영화 같던 삶이 이제 칼라 TV 알록달록한 삶이 된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매일 양만 돌보던 삶이 이제 골리앗과 또 싸워야 되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되고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는, 다윗이 죽은 자는 만 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삶이 되었죠. 그런데 새로운 여행의 기쁨도 잠시,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숨고 찾고 도망치고 따라오고 정신없이 사는 삶. 어느 날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까 소년은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쓴 왕관은요, 꼬마가 본 반짝반짝 동경하는 왕관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무게를 담은 책임감 있는 무거운 그런 관입니다. 왜냐하면 쫓겨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게 된 거죠. 소년이 왕이 되도록 떠난 여행, 떠날 때는 기쁨이지만 돌아올 때는 깊어짐입니다. 신앙생활도 여행입니다. 청소년 수련회 가기 전에 오매불망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 제목이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수련회 때 뜨거운 체험을 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떠난 뜨거운 여름 수련회,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방언 경험을 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격이고 감사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런 구원의 기쁨은 곧 삶의 치열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이 기뻐도요, 삶의 치열함을 대신해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학교 공부하기는 싫고 친구들과 PC방 가는 게 즐겁고 오히려 삶의 고민이 하나 더 늘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는 믿어지지 않는 게 고민인데 믿고 난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고민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2년, 3년 시간이 흐르며 그 친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신앙이 깊어집니다. PC방 가는 것을 제일 즐거워하던 학생이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행복해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 꾸미기가 아니라 속사람 가꾸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겉모습 꾸미기에 집중하는 신앙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말을 넘어서 그것은 이단이다, 그건 사단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잘못된 이단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혼하지 마라. 청년들 너무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할 음식은 따로 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다. 구약에서 말하는 정결한 음식 그것만 먹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본질과 상관없이 엉뚱한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 뭐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거룩이다. 무슨 의미인가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행위로 거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하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남들은 다 결혼하며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한 독신이다, 거룩처럼 보이잖아요. 겉모습은 대단한 거룩처럼 보이지만 단지 겉모습 꾸미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 형식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속에 말씀을 채우고 내 삶을 기도로 채울 때 그것이 거룩이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가꾸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보여지는 형식에 집중합니다. 내면을 가꾸기보다 형식에 집착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딱 들어왔을 때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2학년 선배 한 분이 어느 날 이제 4월달쯤인가요? 저한테 이야기해 준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분은 장로교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장로교 출신이고 이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중에서도 장로교가 여러 가지 교파가 있습니다. 저 다 모르겠어요. 너무 합동, 통합, 뭐 고신, 대신, 백석, 뭐 엄청 많더라고요. 어쨌든 많은데 그분은 그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고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침신대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대학원 2학년, 전 1학년으로, 그 당시 1학년이었고, 기숙사 중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2학년, 뭐, 사역을 좀 늦게 시작해서 어떻게 3월달부터 그 교회로 들어가서, 침례교회로 들어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3월달부터 들어가다가 4월달쯤 됐는데요. 그러니까 사역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피자를 사 먹으라고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이들과 피자를 주일에 사 먹는다는 게 그분은 충격인 거예요.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돈을 주셨다는 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충격인지 모르시죠? 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주일에는 아무것도 못 사 먹게 했어요.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 그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그렇게 저도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고신이다 보니까 그런 교육들을 좀 철저히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역지에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돈을 주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피자를 사 먹으라고 했다고, 그게 너무 충격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로 충격받은 그분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저는 주일에 서로 피자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었는데, 기도 응답이거든요. 이번에는 치킨입니다. 하나님, BBQ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응답을 해주시고. 단지 내 마음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사 먹지 않으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믿음의 척도로 생각되게 된다면 그때부터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주일에 먹지 않으니까 괜찮아. 내 신앙 괜찮아. 나는 주일에 돈 쓰지 않으니까 나는 거룩하게 지키고 있어. 그렇게 겉모습 지키느라 내 마음을 놓쳐버린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신앙 가꾸지 못하고 꾸미기만 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제가 여행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모습은 여행 가는 신앙이 아니라 패키지 관광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여행은 돌아올 때 삶이 깊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가꾸는 신앙,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깊어집니다. 여행 믿음, 여행 신앙이죠.
반면 패키지 관광 믿음은 여기저기 다닌 곳은 많아요. 사진 엄청 찍습니다. 만리장성 앞에서도 찍고 자금성 앞에서도 찍고 유명한 관광지에서 다 찍었습니다. 유명한 곳을 배경으로 사진은 많이 남았는데 내 마음에 남은 풍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이드 깃발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유일한 감동은 관광 여행 중에 한식 잘하는 집에서 먹은 김치찌개, 보글보글 냄새 나는 그 김치찌개 먹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란하게 다녔는데 깊이가 없습니다. 패키지 관광 믿음,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다 합니다. 화려한 헌신이 있습니다. 사진처럼 곳곳에 다 드러납니다. 그런 패키지 관광 믿음, 반면에 그런 패키지 관광 믿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들마다 갈등은요, 일 안 하는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불만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지난달에 생긴 일입니다. 용산에 있는 한 장로교회, 그 부목사님이 절대 교회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용산에 있다고 말하겠다고 그랬어요. 용산에 있는 교회.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서 밥을 하지, 이제 교회 식당에서 밥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거예요. 마치고 떡을 줄지 빵을 줄지, 그것 때문에 권사님 두 분이 싸웠습니다. 중간에 회의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떡을 주자 빵을 주자, 결국 목사님이 나서서 아무것도 주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용산에 무슨 교회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데 그 동 이름이 그 교회 이름이래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새신자들은 떡을 줘도 고맙고요, 빵을 줘도 감사합니다. 굳이 안 먹으면요, 안 먹는 거면 집에 가서 자녀들을 주면 되고 자주 가는 슈퍼 아줌마 주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패키지 관광 믿음의 실체거든요. 내 섬김과 헌신이 믿음 꾸미기였던 것 뿐입니다. 훈련학교도 사실 동일하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인데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이것저것 많은 그 논문을 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회 철학, 목회 계획을 내라. 그래서 열심히 꼼꼼히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꿈꾸면서 그렇게 적어서 냈어요. 그 목회 계획에 당연히 훈련학교도 들어있었습니다. 그 과제를 주신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 쭉 보시면서 훈련학교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젊을 때 열심히 훈련학교 해보셨대요. 근데 성도들이 훈련학교 수료하고 나면 신앙생활 수료한 줄 아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더니 그거 수료하고 나서 본인이 사랑에 대해서 전문가인 줄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랑이 무엇인지,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한참 설명하고 적으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사랑은 알았는데 사랑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학교 하지 마라. 그거 하고 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수료해버린다. 고린도전서 수료증이 사랑의 프로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수료증이 머물러 있는 신앙, 믿음 꾸미기에만 집중하는 패키지 관광 신앙이죠.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패키지 관광 같은 신앙생활 대신 여행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가끔씩 믿음이 떨어져서 지치기도 하고 자신있게 함께 갑시다 하고 갔는데 막다른 골목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가는 여행 같은 신앙생활, 화려함에 목매이지 않고 진실함에 목숨 거는 나 자신을 가꾸어가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거와 우리 함께 여행하면서 우리 믿음 가꾸어가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요, 자꾸 꾸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보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목사 되고 싶다는 욕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했던 잘못된 가르침 있잖아요. 혼인을 금하고 뭐 음식을 가려 먹는 모습이, 그걸 거룩으로 막 꾸몄잖아요. 그게 거룩이다. 그 사람들에게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했으면 저에게는 나는 공부하는 목사야, 나는 노력하는 목사야, 성장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야, 이런 말들이 어쩌면 제 신앙을 포장하고 있는 꾸밈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꾸미는 신앙 버리고 가꾸는 신앙, 내면을 가꾸는 신앙, 저도 혼자 이루기 힘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디모데가 그걸 알려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알려주듯이 저를 포함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두가 꾸미는 신앙 버리고 가꾸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게요, 말씀과 기도랍니다.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삶을 지탱하는 건 언제나 기본입니다. 고전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본입니다. 동양고전 대학을 읽어도요, 중용을 읽어도요, 손자병법을 읽어도요, 육도를 읽어도요, 전체적인 내용은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뭐 동양고전, 대학, 중용, 결국 마음 지키라는 내용이거든요. 궁금하시죠? 교회 우리 블로그 가보면 있습니다. 수요일 새벽에 설교한 내용들이 있어요. 결국은 뭐 동양고전 대학이든 중용이든 마음 지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대학 이야기하면 그거 마음 지키라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이런 고수가 있나 쳐다보면. 손자병법, 육도 다 병법서인데요. 다른 내용 없어요. 먼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라. 이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어떻게 하면 싸움 잘해? 물어보면 애들이 그래요. 몸 크고 튼튼하고 강하면 싸움 잘한다. 그 말을 나라에 적용한 게 손자병법이고요. 육도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양보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뭐죠? 내 욕심을 다스리라는 얘기죠.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얘기잖아요. 기본이에요. 고전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 손에서 버려지지 않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도 생각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한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누구나 자꾸 물어봐도 아는 이야기 기본입니다. 누구나 하기 힘든 숙제 같은 기본입니다. 누구나 아는데 누구나 하기 힘든 그 일. 왜 이렇게 말씀과 기도, 나를 갖고 가는 이 일이 힘든 숙제일까요? 한 두 가지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그거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알면 내가 말씀을 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다니면 나도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 특별히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님들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우리 아이 좋은 학원 보내놓으면 좋은 성적 나올 줄 알아요. 학원 가면 공부하는 줄 압니다. 이미 청년들이 돼보셔서 아시죠?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자녀들이 삶으로 증명했잖아요. 학원을 가지만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학원 보내달라 그러거든요. 학원 가서 놀고 있으면 내가 공부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것을 많이 들어서 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사역자들도 공부하는 거 필요하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과 하고 있는 건 다릅니다. 우리 이재균 전도사님, 이재균 전도사님 어떻게 우리 사랑의 교회 오게 된지 아시죠? 지난번에 한 번쯤 제가 간증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짧게 요약해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만족하는 교회로 가겠다. 첫 번째, 지금까지 엄청 큰 교회에서 청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작은 교회 가고 싶다. 순복음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단 가고 싶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교회 가고 싶다. 그랬는데 어느 날 차준희 교수님 전화해서 차준희 교수님이니까 이제 스승과 제자니까 이름을 불렀어요. 재균아, 이재균 전사님, 재균아, 너 사역 좀 해야겠다. 어떤 교회인데요? 좀 교회는 좀 작아. 그리고 교단이 좀 달라. 그런데 배울 수 있는 교회야. 왔어요. 배울 수 있는 교회 와가지고, 그런데 배울 수 있는 교회라고 해서요, 가만히 있는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해야 배웁니다. 전사님 처음 설교하신 거 혹시 다들 기억하세요? 최근 전사님 설교 저도 잘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전사님이랑 제가 설교 세미나를 같이 갑니다. 우리 설교 세미나에 가장 핫한 분이 요즘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설교 세미나 선생님이 전사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글 잘 쓴다고 잘한다고. 그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께 사랑 전사님 많이 받으시면 제가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사랑하신 특징 많이 혼내세요. 잘하는 사람일수록 엄청 혼냅니다. 잘하면 가가지고 조금만 글 못 써도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오전에 전사님 글을 굉장히 잘 써요. 전사님이 야 역시 요즘 이 전도사 공부 많이 해. 정말 열심히 해. 대단해. 오후에 글이 살짝 이상했어요. 요즘 공부 안 하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왜 2시간 동안 공부 안 했냐고. 왜 밥 먹으면서 공부 안 했냐고. 그냥 대신 사랑받아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울 수 있는 교회에 있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할 때 배우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다 보니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기본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두 번째, 왜 기본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진짜는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삶이 달라지는 것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드러난 뭐 음식을 가려 먹는 거 혹은 뭐 금식 이러면 당장 뭔가 하나님께 간절해 보이잖아요. 뭐 결혼하지 않는 것, 남들과 뭔가 달라 보이는 구별에 그런 특징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나 홀로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나 홀로 있는 시간에 말씀 보는 것, 그것이 내 삶을 당장 달라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드러나는 금식, 남들에게 보여지는 결심, 혹은 내가 지키는 계명, 내가 지키는 형식이 나를 더 많이 바꾸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래 걸려야 진짜입니다. 오래 걸려서 바뀌어야 다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훈련학교도 사실 휴강했잖아요. 그리고 소모임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홀로 있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나 혼자 말씀 읽는 시간, 우리 자신을 가꾸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며 외로울 때 그 시간을 나를 가꾸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솔로몬은요, 너무 분주할 때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우리 삶에서 외로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때로는 많은 것들이 끊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기본을 붙들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가꿀 수 있다. 믿음은 꾸미기가 아니라 가꾸기입니다. 여행은 떠날 때는 즐겁지만 돌아올 때 그제서야 깊어집니다. 코로나19 이 사태 마치고 돌아와서 서로를 보았을 때 믿음이 더 깊어졌다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